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425장,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1절과 2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1절에서 54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큰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큰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는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친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54절부터 58절까지는 이제 50장부터 길게 이어져 온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레미야는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침략자들에 의해, 즉 메대 왕들에 의해 파멸되어 바벨론이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두 번째로 55절에서 그 큰 소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큰 소리는 바로 바벨론이 크게 번창하고 교만할 때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어대는 그런 기고만장한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고만장한 교만의 소리는 세 번째로 들려오는 소리인 요란한 소리에 의해 잠식될 것입니다. 이 요란한 소리는 메대 왕들의 연합 군사들의 진격 소리인 것입니다. 결국 교만으로 기고만장하여 전 세계를 호령하려 했던 바벨론의 그러한 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메대 왕들의 진격의 소리에 묻힐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순식간에 망하게 되며 통곡하게 되는 것은 메대 왕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보복의 하나님이 되셔서 바벨론에게 보응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바벨론의 최종적인 이런 심판은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57절에서 58절은 이제 예레미야가 들은 소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이는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는 왕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 같은 행세를 하지만 진정한 온 땅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은 직접 입증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먼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도백과 태수, 여기서 도백과 태수는 지방 총독이나 지방 장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을 취하게 하여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을 이끄는 핵심적인 세력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핵심 세력인 고관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니 바벨론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고관들은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인적 자원인 동시에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의 힘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또한 물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나라를 견고히 하는 것은 바로 성벽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고 하여도 물리적인 힘을 갖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건물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58절의 이러한 맥락은
하박국 2장 13절, 14절의 맥락과 연결이 되는데 하박국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살펴보면 바벨론이 쌓아 올린 성벽은 역시 피로 또한 불의로 교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태우신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불의와 이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태우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제 여기까지 이 바벨론에 대한 긴 심판의 예언이 끝나고 이제 59절부터 64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 그 시기와 그것에 대한 기록, 그리고 상징 행위를 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제 59절에서 64절에 나오게 됩니다. 59절에서 바벨론에 관한 심판 선언이 주어진 때는 바로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고관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갈 때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바벨론 왕이 또한 나라의 왕들을 불러 모으며 이때 시드기야가 가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시드기야 왕은 그런 소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한 조공을 들고 아마 바벨론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이미 유다가 바벨론에게 2차 침공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이제 7년 뒤가 되면 완전히 유다는 망하게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기록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가서 낭독하며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들의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행위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명한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 왕의 병참감이었던 스라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참감이라는 것은 왕을 보필하는 고위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라야는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보필했던 바룩, 바룩을 32장 12절에 보시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룩과 스라야가 형제인 듯합니다. 바로 형제가 둘 다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바벨론으로 가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말씀의 내용은 이제 50장부터 51장까지 걸쳐 있는 내용들이며 또한 결국 이 땅은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유브라데 강에 이 책을 돌에 매어 던지라 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풍요로운 강을 하나님께서 또한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바벨론의 멸망을 확증하게 하는 그런 상징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향하는 스라야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시드기야와 스라야는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인데, 도리어 바벨론의 멸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라야에게 이 명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라야와 시드기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망할 대표적인 민족임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일관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당시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혼돈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언제는 또 바벨론에 항복하고 또 거기에 살아라 해놓고서는 또 이제는 바벨론이 망한다 라는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하니 뭐 어쩌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돈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바벨론 정책을 써라, 반바벨론 정책을 써라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일관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너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그들 역시 너희를 학대하였고 교만하였으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멸망의 끝에 너희의 구원이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또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결국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또한 최후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세상도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유다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걸어왔던 삶의 길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